독일에서 철학자로 활동하시는 한병철 교수님이 지은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서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주요 질병이 있다. 이를테면 박테리아가 득세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박테리아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힘들어했지만 항생제가 발명되면서 박테리아로부터 고통받는 그 시간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독감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역학적 기술에 힘입어서 독감 바이러스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 이 현대 사회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괴롭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경증적 증상들, 신경증적 그런 현상들, 가장 대표적으로 신경성 질환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우울증.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고 홀로 고립되고 동굴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 모습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이 바깥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고 극복되었는데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아니, 더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면적인 바깥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나의 몸과 나의 삶을 망가뜨리는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내면 안에 있는 나의 자아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혹독하게 대합니다.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늘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만들게 합니다. 물론 이 사회가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성과주의의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회가, 직장이 우리에게 성과를 요구합니다. 결과가 무엇이냐? 당신의 업적이 무엇이냐?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한 결과, 성과를 달라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내가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고 이 사회가 성과주의 때문에 내가 일터에 가든지 사람들을 만나든지 나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고 강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결국 이 책의 제목과 같이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내 삶이 너무나 피곤하다. 입에 붙었습니다. 힘들다, 피곤하다, 끝내고 싶다, 떠나고 싶다.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다, 증상이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피곤함의 문제, 피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삶의 자리를 떠나봅니다. 여행도 다녀보고 레저 활동도 해보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보는데 그것도 며칠뿐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그런 현상이 우리 안에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앓고 있는 질병은 무엇입니까? 내적인 피로, 외적인 중압감, 스트레스.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하십니까?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피로와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피로와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애니아라는 한 남자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서 보낸 이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만나 대화하고 베드로가 전해준 복음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아픔, 상처가 무엇인가? 내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 갈등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3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여기 그때라는 것은
31절에 나오는 여기 교회마다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지고 성령의 위로가 넘치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 사마리아, 이방 땅에 있는 교회들마다 다 성장하는 그때에 오늘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발걸음은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영혼을 찾아서 도시를 찾아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발걸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루다라는 도시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루다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40km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성도는 거룩한 무리,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루다라는 도시에 있는데 베드로가 그 도시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신방하기 위하여 그곳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혹이라도 낙심하거나 신앙생활에서 지쳐 있지는 않은지 찾아가서 신방하기 위하여 루다라는 도시에 갔는데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33절 말씀 보실까요? 한 절을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여기 보시면 그 루다에 애니아를 처음부터 만나기 위하여 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신앙으로 함께 믿음의 길을 한번 확인하기 위하여 갔는데 여기 애니아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단지 그냥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사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죠. 며칠만 우리가 병상에 있어도 살림이 안 되는데,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데,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8년 동안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연약해진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연약한 사람을 누가 찾아왔다고요? 누가 만났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베드로가 애니아와 만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회복되었다는 것, 이것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복과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만남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된 만남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이다, 복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애니아가 만났어요. 만나서 서로 주고받고 격려하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회복되는 이 만남, 이 시간, 여러분 우리도 사모하고 우리도 누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느 장소, 어떤 사람, 어떤 시간 이렇게 구별된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야,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야, 이 장소가 복된 장소야, 물론 있어요. 복된 사람도 있고 복된 시간도 있고 복된 장소도 있어요. 그곳에 가야 돼요. 꼭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 시간에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은총의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제한된 복된 시간과 장소,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복된 만남이 되려면, 그 만남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만남이 있고 나쁜 만남이 있고 복된 만남이 있고 화가 되는 만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고 걸어가는 가운데 내게 주시는 사람들,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그들을 대하는 눈과 마음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오늘 베드로가 루다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의도하지 않았던 애니아를 만났어요. 8년 동안 누워있는 연약한 사람을 만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어떤 눈?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이 만남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붙잡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중풍병자를 만났어요. 그 중풍병자를 만나자마자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만나셨을 때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 기억이 떠올랐을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한 중풍병자가
네 명의 친구들, 네 명의 사람들이 들 것에 이렇게 담아서 그 친구를, 중풍병자를 이렇게 예수님께 인도해 오는 사건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습니다.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보시자마자 무슨 이야기 하셨는지 아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작은 믿음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지금 이 병자는 육신적인 치유를 기대하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보셨다고요? 육신적인 연약함만이 아니라 그 영혼에 있는 연약함, 죄까지 보시고,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 죄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생각했는지 몰라요. 내가 여기 애니야를 만나는데 이 애니야가 그냥 당장 고침받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을 갖는 것, 이 베드로의 마음, 베드로의 시선을 여러분 우리가 잘 간직하시면 좋겠어요.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해주세요. 나도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날 때 여러분 필연적인 만남이 있어요. 내가 선택한 것 아니에요. 주어진 만남이 있어요. 주어진 관계, 주어진 만남. 부모님, 내가 선택한 것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이분이 아빠, 엄마가 되었어요. 형제들, 살다 보니까 형도 있고 아우도 생겨요. 이건 내가 선택한 만남이 아니라 주어진 만남이에요. 필연적인 만남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연적인 만남, 우연과 같은 만남이 있어요. 여행하다가 만났어요. 운동하다 만났어요. 어떤 사고, 사건과 연루되어서 만나는 만남이 있어요. 성도와의 만남이 있어요. 이웃과의 만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만남, 우리가 생각할 때 필연적이다, 우연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누기도 하지만 모든 만남 속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 대하여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베드로가 애니야를 향하여 가졌던 만남 마음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눈물이 가득했을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눈,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대할 수 있는 사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만남의 복, 복된 만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먼저 접근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접근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 만나게 하셨습니다. 당신을 만나니 기쁩니다. 당신을 만나니 행복합니다. 당신을 만나니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된 만남이에요. 한 주간 누구를 만나시든지 우연한 만남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 복된 만남이다. 이 만남을 복된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만들어야지 다짐하시고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34절 말씀 보실까요? 34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첫 번째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께서 치유하신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를 붙들어 일으키실 거야, 너를 치료하실 거야. 나에게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질병의 문제, 아픔의 문제, 상처의 문제, 예수님이 치유하신다. 나에게는 이 믿음이 있다. 나에게는 이 체험이 있다. 나에게는 이 간증이 있다. 너도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치료하신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믿음을 의지하여 너도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나야 돼.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권면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보면은 과거에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낙심이 되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도 힘을 얻지 못하고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 잡던 때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고 그 낙심한 베드로를 일으켜 주신 사건,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회복되었다 체험했어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장애인,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 그를 향하여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일으켰더니 그가 벌떡 일어났잖아요. 이런 체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나는 못하지만, 세상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된다.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회복될 수 있어, 치유될 수 있어.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이고, 오늘 애니야에게 당신도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권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두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의 해결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내 문제, 내 갈등,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 질병, 이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인가? 그분은 곧 예수님이시다. 오늘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치유의 길이 예수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들을 만나실 때마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이 무엇입니까? 너 왜 이렇게 병들었니? 너 왜 이렇게 넘어졌니? 너 이렇게 왜 병이 재발했니? 원인에 대하여 그의 삶을 탓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을 사랑으로 품으셨어요. 사랑으로 바라보셨어요. 오늘 예수님의 그 마음과 눈,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질병, 육신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시고 만져주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애니야를 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이 필요해요. 그 고백이 필요해요. 그 권면이 필요해요. 그 선포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당신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 그리고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가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는 그 영혼, 그 심령도 회복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이 믿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항상 붙잡고 사시라는 거예요. 믿음은 있어요. 분명히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말은 다르게 할 때가 많아요. 믿음은 분명히 있는데 믿음 없이 말하고 믿음 없는 자처럼 이렇게 흘려보낼 때가 있어요. 믿음과 반대 불신의 말을 한다든지 의심의 말을 한다든지 세상적인 말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때가 있는데 믿음대로 고백하고 믿음대로 선포하고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40일 정탐한 다음에 돌아왔어요. 12명 가운데 10명이 이런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보니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가면 죽습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장대합니다. 다 키가 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가면 죽습니다.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안 갑니다. 근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 가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땅, 약속의 땅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밥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그 여호수아 갈렙, 여러분 나중에 역사를 보시면 결국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원망하고 불신앙적으로 말했던 사람 그 1세대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오늘 우리가 내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 내 마음의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 선포가 달라지셔야 돼요. 고백과 권면이 달라지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회복됩니다. 예수가 우리 모든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이 고백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인생.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고쳐주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치신다고. 예수께서 당신을 아마 낫게 하실지도 몰라요. 그렇게 의심하면서도 던지지 않아요. 분명하게 예수께서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분명한 믿음의 선포, 믿음의 권면을 통하여
그 영혼이 이렇게 믿음으로 회복되는 역사, 오늘 우리 가정 안에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런 역사가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이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려면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권면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베드로의 신앙, 예수님 붙잡는 그런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보실까요? 34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났다.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라. 그래.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라. 지금 중풍병으로 알아 누웠는데 8년 동안 일어나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여 일어나라. 그런데 베드로가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리를 정돈하라. 정돈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흩어져 있는 것, 어지럽혀져 있는 것, 그것을 규모 있게 바르게 정리하는 것, 정돈하는 것, 바로잡는 것입니다.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너의 내면 세계가 질서 있게, 너의 삶이 질서 있게, 규모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내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기를 원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정돈하라. 영적 질서를 회복하라. 이것이 베드로가 오늘 애니야에게 준 권면이에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구원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치유받았어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회복된 자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정돈된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질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말씀의 뜻, 그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권면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삭개오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세리장이에요, 부자예요. 근데 사람들로부터 늘 모욕과 조롱받으며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어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 삭개오가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내 소유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남을 속여 빼앗은 것 4배로 갚아 주겠습니다.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와 질서와 기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그리고 많은 이웃들, 사람들에게 베푸는 인생, 나누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체험했다면 그 능력,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정돈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을, 내 신앙을 정돈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아직도 죄가 있어요. 죄를 고백했는데 용서받았는데 또 내 안에 또 죄가 가득해요. 십자가의 보혈로 내 심령을 정돈해야 돼요. 깨끗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함 받아야 합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그리고 그 욕망의 덫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그리고 삶의 질서도 잃어버리고 절제함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정리해야 돼요. 정돈해야 돼요. 버릴 것 버리고, 끊을 것 끊고, 붙잡을 것 붙잡으면서 말씀으로 내 삶을 정돈해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많은 분들을 만날 것입니다. 가족도 만나고 친지도 만나고 또 선교지에서 영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생명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살리고 믿음으로 그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나와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오늘 베드로가 애니야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삶의 정돈된 모습으로 영적 질서를 잘 세워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간,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